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상당히 좋아하는데 특별히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광주에 있는 그 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제가 위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광주로 가게 됐다고 하니까 저를 잘 아는 친구가 야구 보러 가냐고 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근데 이 야구가 진짜 재밌는 경우는 그런 경우죠. 이게 팽팽하게 가다가 한두 점 차로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뒤집혀가지고 막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극적으로 다시 역전을 할 경우, 그때의 그 희열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상 4장부터 이어지는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의 대적과의 이 전쟁 가운데서 앞서 우리가 살폈듯이 비참하고 참혹한 패배를 이스라엘이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잊을 만한 대승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어떤 선수들보다, 그 어떤 뛰어난 팀보다 정말 역전의 명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만났던 한나라는 여인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그 여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역전의 하나님으로 노래되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한나라는 한 사람에게 개입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모두가 샬롬을 원하지만 샬롬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샬롬을 얻을 수 있고 또 샬롬을 누릴 수 있고 또 샬롬을 전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4장을 시작하면서 무대에서 사라졌던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한 절의 간극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시대 가운데, 엘리사사 시대 가운데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할 만큼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까지 비참한 패배를 경험했던 그때에 사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블레셋 땅에 다곤 신전에서 드러내셨고 7개월 만에 스스로 법궤를 돌려줄 수밖에 없게 만드셨죠. 그렇게 돌아온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블레셋이 법궤를 돌려주기는 했지만 아마 시시각각 순간순간 간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을 것이고, 그 블레셋으로 인한 압제의 고통이 깊어지고 더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7장 2절 말씀에서 사모하니라 라고 나오는 이 표현은 사랑했다라는 표현보다는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슬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무엘의 시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직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마지막 자락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이방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다시 구원을 허락하고, 이 사이클이 사무엘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신 것은 20년 전인데 그 20년 전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회복이 실제로 오늘 20년 후에 사무엘상 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성경의 무대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토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이에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원문을 보시면 이 7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면 바로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이에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반응에 사무엘은 이번에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역시 이스라엘은 즉시 반응합니다. 그날에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사로서 이스라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미스바에서 그들을 대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의 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에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 보시면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만큼 20년간의 압제가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다시 과거의 그 힘들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랐어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먼 곳에 계신 아니면 자신들을 귀찮게 하는 아니면은 법궤를 빼앗길 때에 자신들의 그 목적을 이루어주는 수단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사무엘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앞에서 대실패를 경험할 때 법궤를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법궤를 빼앗겼던 그 전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도구로 삼아서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려는 얄팍한 수가 아닙니다. 다시 3절을 보실까요?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블레셋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여호와의 손이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손이라는 표현, 특별히 여호와의 손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안에서 여호와의 권능을 뜻합니다. 똑같은 표현이 에스겔 1장 3절 말씀에서 발견이 되는데 에스겔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권능이 원문에서는 똑같이 여호와의 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손은 블레셋의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히 그 둘이 맞붙었을 때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죠. 그 이전에도 사실 그랬던 것인데 그 이전에는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요청하셨을 때 바로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하기를 부탁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이 자신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자신들의 싸움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면 이 싸움은 승패가 결정이 난 것이죠. 분명히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번제를 드릴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미스바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하시고 그들은 패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사무엘을 필두로 해서 모인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고 그 가운데서 올라올 블레셋과 대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선전포고를 하거나 어떤 전시 준비 상황 속에서 지금 블레셋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다가오고 있는 블레셋 앞에 어떤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이들을 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그들이 모였다라는 소식만 듣고도 이들은 방백들을 보내서 치려고 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야구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라는 지역에서는 사실은 큰 아픔과 슬픔이 있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처음 그 날을 이곳에서 보내지만 위에서 살 때에도 이 날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월 18일 날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주에서 기아 타이거즈는 한 번도 홈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죠.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5.18의 그 무자비한 학살을 일으켰던 그 당시의 신군부가 야구를 빌미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혹 소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분노가 폭발할까 봐 애초에 모일 수 없게 했습니다. 차제에 차단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 역시 그러한 차제에 어떤 반역이나 어떤 반동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계세요. 하나님 무엇으로 싸우십니까? 창과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만 사용하실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이 싸움을 치러 나가십니다. 큰 우레로 블레셋을 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많이 만날 수 있죠. 다윗도 시편 18편 13절 말씀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래서 원수들을 이기시고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그 첫 부분에서 이미 만났던 고백입니다. 이미 들었던 고백입니다. 불임의 고통 가운데서 아이를 갖고 싶지만 아이가 없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성소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평안과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격동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라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를 산산이 깨시는 분이신데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를 위해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를 신뢰하는 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삶에 역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만 사용하실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당신의 대적들을 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의 삶을 뒤집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영적 불임의 상황 속에서 한나라는 한 여인의 불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불임의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작한 사무엘상은 그 여인의 울부짖음 속에서 만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압제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들으시고 대적들과 친히 싸우시고 그에게 보호를 주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삶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다고 다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르짖다라는 이 표현은 사무엘상 5장에서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5장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의기양양하게 빼앗아간 블레셋 군대가 그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부르짖거든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5장에서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허한 외침일 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의 위안일 뿐이거든요. 그러나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대적들과 맞서 싸워주시고 평강이 없는 삶 속에 평강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응답을 통해서 그대로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은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당신이 일을 시작하신 지 20년이 지날 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왜 이제야 엎드렸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더 힘든 고통 가운데 처해야만 나를 찾겠냐라고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으십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즉시 응답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이 놀라운 승리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7장에 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놀라운 승리 이전의 에벤에셀은 사실은 그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롱이고 반어적인 의미로서 쓰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습니다. 이 싸움은 법궤를 빼앗긴 싸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장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7장에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입니다. 수치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대승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너희의 하나님으로,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언제나 너희를 돕는 자로 너희 옆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가 떠날 때 영광이 떠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잊을 때에도 나는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너희가 내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할 때에도 나는 언제나 너희를 돕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앞에 엎드렸을 때에 나는 그 돕기를 원하는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건졌다라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에벤에셀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들으심 가운데서 일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그것만이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따라 살다 겪은 패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돕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이하를 보시면 20년 전의 패배가 완전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때 잃었던 성읍들을 다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대표적인 대적 가운데 하나인 아모리와의 사이에서도 평안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평안, 샬롬을 방해하는 외적인 모든 위협들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본문 어디에서도 강력한 군대가 일하지 않습니다. 본문 어디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샬롬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샬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외적인 위협이 제거되었다라고 해서 온전한 샬롬이 임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5절 이하에서 사무엘은 해마다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통치하는데 자신의 집이 있는 라마에서도 다스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이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죠. 구약 성경에서 샬롬은 외적인 위협이 없는 평안한 상태에 그치지 않고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충만히 흘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모습을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외적인 대적의 위협에서 자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눈길이 머무는 자들을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무엘이 말씀으로 통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취를 감췄던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참혹한 패배를 겪고 20년간 위협에 전전긍긍하면서 이전 사사 시대마다 그랬듯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부르짖죠.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그래서 사사 시대를 말할 때 샬롬이 없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왜 샬롬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때에 참된 샬롬이 약속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게 되니까 그곳에서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생각들만 난무한 것이죠. 참된 샬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와 가진 자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가, 이웃과 나그네가 함께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이 통치할 때에 그곳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순간순간 이것이 회복됩니다. 압제당하는 기간이 나오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면 그 다음에 그 사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때에만 샬롬이 허락됩니다. 그러나 이내 그 사사가 떠나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은 돌아갑니다. 오늘 이 미스바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 후반부로 가시면 바로 이곳에서 한 장만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서 그 자리에 두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고 샬롬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잠깐의 샬롬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이런 아들이었죠.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 상속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거죠. 저 같으면 절대로 상속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줄 것도 없지만. 그런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속을 해줍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니까 호기롭게 집을 뛰쳐나갑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사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까요? 그 재물을 가지고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황홀경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생긴 돈 쓰는데 너무나 짧은 시간이 걸리는 거 잘 아시죠? 그거 탕진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자신이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돌아가기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너무나 자신이 생각해도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돼지가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죠. 그러고 나서 생각한 것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집에 가장 형편없는 막내 종도 그래도 때 되면 먹을 건 먹었고 머리 둘 곳은 있었는데 지금 나는 그것보다 못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결정합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돌아간 탕자 아버지는 종으로 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들로 품죠. 악취가 풍겼을 것입니다. 며칠을 거리에서 노숙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되바라진 아들 뭐가 그렇게 돌아온 게 기쁘다고 마을 잔치를 열죠. 그리고 아들의 지위까지도 회복해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한테 딱 하나만 말씀하세요.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라는 거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거 딱 하나입니다. 바알과 아스도롯을 제거해라. 그리고 나만 섬겨라.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참된 샬롬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나에게서만 가능한 것이니 나에게 너의 주권을 이양해라.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겨라.
그리고 내 말씀에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이 누리는 이 놀라운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샬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온전히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체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하고 타락함을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귀 기울이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삶의 목적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혹 전락시켜서 섬기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나의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아가 샬롬이 없는 세상을 우리를 통해 샬롬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샬롬을 이웃 가운데,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가운데 함께 나누어가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을 원하십니까? 그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내가 온전히 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꿔나가겠다는 호기로운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샬롬이 없는 세상을 내 어떤 노력과 내 어떤 수고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늘 서야 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샬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샬롬을 누릴 때에 우리는 우리가 누린 그 샬롬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것임을 알기에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 샬롬의 시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도 샬롬으로 초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와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